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난 그때의 일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많은 양식과 물이 다 떨어질 때쯤이었습니다. 바로 앞부분 15장 후반부에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없어서 홍해로 막혀있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그 장면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련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함은 그 크신 권능을 베푸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보다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 생존에 필요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아직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이들은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엄살을 피우며 다시금 모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죠. 이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과연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16장 4절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느라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왔으니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나타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에 관련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놀라운 일들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는 만나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일찍 거두러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수고하지 않으면 매일 먹을 양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뜻이 깔려 있었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때 하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양식을 얻으려면 땅을 바라봐야 하죠. 하지만 이때는 달랐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기에 하늘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힘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치셨느냐? 만나를 그친 적은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친 적이 없으니 그러한 사실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끊어버리시고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적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때마다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마다 양식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셔서 혹시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쌓였던 불평이나 원망 등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의미로 늘 평소에 베푸신 은혜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평범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평범함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지요. 만나와 관련된 두 번째 특별한 일은 7일째 되던 날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내려주시고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7일째에는 그 쌓아두었던 만나가 놀랍게 평소와는 다르게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곧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들에 나아가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7일째 날은 그동안 거둬둔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자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하루를 쉰다, 쉬면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들판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나갔다가 모세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얻어서는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아예 만나가 없는 날, 그 만나는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처소 안에 있는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 안에 있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각자의 처소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 교제하시고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일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들의 배를 골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넉넉히 먹고 마시게 하실 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날은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순종할 때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리 주님의 양식 역시도 순종할 때만 먹을 수 있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 우리의 삶이 넉넉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터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양식을 기억하며 그 양식을 먹으며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만이 아니라 여전히 또한 내일부터 매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한 번 더 즐기고 교제하는 날, 그날이 곧 예배하는 이날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합니다는 것을 우리의 몸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도 평안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우는 오늘 넉넉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